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특히 이번 주간에는 WRC 리드 수련을 또 허락하시고 모든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훈련의 인도받고 말씀을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학의 지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전국의 지교회가 움직이고 있고 또 이번 주간에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각 대학마다 지교회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미래 지도자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 방학기간 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보며 또 시대를 보며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래서 미래 지도자로 준비할 수 있는 앞으로 2030, 2080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붙잡혀지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분명히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인간은 죽는다는 거죠. 자, 근데 죽는 것이 맞는데 그 죽음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심판 다음에는 영원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과 동시에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를 몰라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언제 죽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나는 언제 죽을 거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인생은 뭐냐? 시한부 인생이다. 정해져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 자체가 기껏해봤자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뭐 길어야 80, 길어야 100년, 요즘은 뭐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뭐 100세 시대라고 해가지고 100년을 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100년, 사실 100년이면 많이 사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60에 한갑을 지내고 그러면은 전부 다 한갑 지내면 어른이 동네 어른이고 또 그거 지나버리면은 노인이 되어지는 그런 나이들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갑 넘은 사람을 뭐 어른이라고 안 하죠. 또 노인이라도 안 하고 그야말로 요즘은 뭐 장년, 중년이라고 그러죠. 중년. 장년이 아니죠. 중년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시대가 지금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시대가 바뀌었어도 인생은 뭐냐 했을 때 시한부라는 거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히브리서 9장 10절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생은 정해져 있다. 뭐가요?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게 맞다면은 인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맞다면은 내 연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남은 연수.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잖아. 이걸 생각 안 하고 살면은 사실은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죠. 분명히 죽는데
통상적으로 죽음이라고 했을 때에 누구나가 반드시 오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면 남은 연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모세는 이 이야기를 하죠. 10편 80편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그 연수가 어느 정도 날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남은 연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남았습니까? 이런 지혜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꼭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2030과 2080 시대를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살아가는 주역들이다. 여기에 뭐가 연결됐습니까? 여러분은 후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향후 2030에서 2080까지 50년 그러면 2030이 되려면 여러분의 나이에서 우리 대학에 한 25으로 했을 때 그러면 30대 초반 30대 중반 그 다음에 50년 그러면 한 80까지 산다고 했을 때 이 안에 후대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지금의 대학의 제자들이 이걸 생각 안 하고 산다면 그거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죠. 그래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을 때 대학의 제자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야 될 길, 여정을 우리는 뭐야? 생각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여정 속에 내가 인생을 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바로 7 렘넌트가 어떤 오늘 뭡니까 연수를 계수했고 어떤 시대의 주역으로서 후대를 만들고 후대오를 오늘 뭐요 키웠고 그 후대를 준비한 인생의 여정을 갖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꼭 기억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꼭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여정을 찾아야 된다. 나는 어떤 길을 가겠다. 대학 때에 이 길을 못 찾아버리면 졸업하고도 갈등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대학 들어올 때 이미 이 답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 유대인들을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3세, 14세 때 성인식을 통해서 자기가 가야 될 여정의 길을 이미 벌써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나이 30대까지 뭡니까? 한 17년 17년 정도를 준비를 하니까 이미 나이 30 돼버리면 전문인이 되는 거죠. 그 분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뭐 성인식 그 다음에 뭡니까? 말 사명식, 파송식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후대들을 준비시키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미 벌써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문화 속에서 소위 말해 후대를 준비하고 후대를 키웠고 후대를 그 분야에 최고의 뭡니까 서밋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국가들은 사실은 한참 늦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나는 어떤 길을 갈 건가 하는 이 여정이 대학 때 이미 졸업 전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속에서 뭘 봐야 됩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봐야 될 게 나의 시간표는 어디냐 이건. 나의 시간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나의 학업이 나오겠죠. 나의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뭡니까? 내가 학업뿐만 아니라 내가 졸업하고 나가야 될 업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나는 어떤 일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의 삶도 어떤 삶을 살겠다는 것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과 이게 없는 것과의 차이는 당장은 표시는 안 난다는 거죠. 학교 안에서는 표시는 안 납니다. 근데 인생 여정을 놓고 볼 때에 그 사람에게는 뭐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달리겠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놓고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의 응답이 내 응답이 아니고 뭐야? 뭐가 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다음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의 응답. 이게 따로 준비해놓은 따로의 응답이 뭐예요?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에 매이지 마라. 지금의 교회 일, 지금의 어떤 학교 일, 지금의 너한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거기에 뭐에 매이지 마라. 그게 집착도 하지 말고 매이지도 말고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뭐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이 겪는 것들은 빨리빨리 뭐 해야 되냐? 지나가도록 해라. 지나가도록. 근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갈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이것이 내 어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 시간표를 알고 힘이 있을 때 정말로 진짜 뭐 할 수 있냐? 내가 왜 복음을 위해서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만. 근데 이걸 몰라버리면은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래버리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 30년 동안 이 속에서 인도를 받았고 또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 못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청년이 됐을 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왔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시험이 들었다, 여기에 다 그냥 방향을 바꿔버리기도 하고 틀어지는, 인생이 틀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게 나와버리면은 교회에 일이 있든 없든 자기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답을 안 내버리니까 내가 진짜 헌신해야 될 때 헌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들 놓고 이번 주에는 고민도 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인생의 시험 보고 맞다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세상 나라다. 이 세상 나라 말하면 육신이죠, 육신. 요거는 단순한 의식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의식주. 이 의식주 통해서 어떤 성공을 하느냐, 이게 세상 나라예요. 사실 이거 외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성공이 목적인 거죠.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세상 나라가 아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단 나라입니다. 성경에만 나오고 있는 사단 나라입니다. 이 사단 나라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경이 말할 때 사단 나라는 하늘을 말하죠. 하늘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하늘을 말합니다. 이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그 악한 영들이 장악한 나라, 그걸 보고 사탄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좀 기억해야 될 게 이 사탄 나라는 의식주에 빠져있는 인생을 뭡니까? 이 정신을 할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의식주 속에서 성공을 띠는 사람이 사탄 나라에 접하고 사탄 나라에 뭡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만 연결돼 버리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악한 영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사단 나라를 모르면 사단 나라에 심부름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개를 아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말해요. 영혼. 영혼, 정신, 육신. 이것이 뭡니까? 다 관리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사단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뭐냐? 보좌와 연결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대학의 제자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을 보니까 나는 소속이 어디냐 이 말이야. 내 발은 세상 나라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세계관 속에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의 제자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은 바로 여기는 시공간 초월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이 바로 세계를 살리는 이상철의 비밀이다. 자, 분명한 사실은 사단 나라와 세상 나라를 관리하고 이것을 움직이고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답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 나라의 악한 영을 뭘로 이기려면 세상 나라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의 소속을, 세계관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속과 내 배경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소속과 배경. 이게 여러분이 안 찾아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오늘 이 시한부 인생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내장을 만드셨고 우리의 말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형질이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고, 내가 정한 날에 나오기 전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놓고 볼 때에 내 소속과 배경은 어디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빨리 인정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믿어져야 됩니까?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아니죠. 뭘로 믿어야 돼요? 뭘로 믿어야 돼요? 보정서로 믿어야 돼요. 법적 보정서로. 문서적인 법적 보정서, 법적 효력이 있는 법적 보정서 문서로 여러분의 이 소속과 배경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법적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면 그거는 언제든지 점검물로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법적 효력이 있는 점검물을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왜?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게 없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법적인 문서가 있다면,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다면 그걸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만약 없다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실은. 이길까 질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될까 말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효력 있는 딱 문서를 가지고 있을 거면 걱정 없죠. 괜찮아. 그때 내놓으면 돼. 그러면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세 가지 종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 자, 이 세 가지 종말이 어떤 종말입니까? 첫 번째 개인의 종말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고 있죠. 개인의 종말. 제가 아까도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은 개인의 종말, 죽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 찾아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태어나는 날은 대충은 여러분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날은 뭡니까?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죽는 날은 없어요. 정해져 있지만은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과 연결된다는 사실. 영혼의 시작이 바로 죽음입니다. 영혼의 시작.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우리 일반인들이 말 그대로 어림을 당하고 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진짜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끝이라고 느끼고 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에이, 죽으면 끝이지 뭐. 그거는 정말로 속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영혼과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도 안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반드시 뭡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대 종말입니다. 시대 종말은 반드시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대 종말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종말이 왔고 시대 그 강대국들이 그 시대 강대국들이 다 망하고 시대의 종말들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뭡니까? 남아 있습니다. 지구 종말입니다. 이 지구 종말은 뭡니까? 예언되어 있는 종말입니다. 예언되어 있는 종말. 어디에요? 성경 말씀에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된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종말을 알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말을 아는 남은 자, 이 종말을 알고 가는 순례자, 이 종말을 알고 정복하는 정복자가 뭐요?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는 절대 응답을 알고 있는 거죠. 순례자는 뭡니까? 말 그대로 흩어진 자 속에 내가 왜 있는지를 아는 거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서론에서 내가 정말로 가야 될 그 여정을 안다면은 그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죠. 순례자들은 우리가 복음적인 순례 말고 삼보일배하는 순례가 있더라고요. 삼보일배하는 이게 이제 티베트 쪽에서 행사로 자기들이 말하는 성지까지 가는 그 길을 삼보 가서 한 번 절하고 삼보 가서 한 번 절하고 그걸 순례의 여정 속에서 집어넣어가지고 그 날짜를 맞춰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을 딱 맞췄고 그때에 그 성지에 도착했을 때에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례의 여정을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가는 순례자의 길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그게 부모가 하니까 애도 따라서 하는 걸 봤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있든 길이 나쁘든 좋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순례자의 길이. 하물며 답이 없는 그런 종교에도 그 짓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이 답을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간다. 그래서 대학의 제자들이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내가 그야말로 절대 응답 속에 있는 남은 자구나. 내가 흩어진 자로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구나. 내가 정말로 이런 종말을 알고 시대를 살려야 될 정복자구나. 알고 가는 거하고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답 없이 사는 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어둠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여정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신들은 내 인생을 도구를 좀 찾아야 돼. 왜?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고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면은 내 연수가 정해져 있다면은 오늘도 분명히 있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 가지를 좀 이제는 여러분들 이 시한부 인생의 준비입니다.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했을 때에 오늘 속에 나를 좀 찾아라. 오늘 속에. 이거는 여러분 나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야. 오늘의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오늘 속에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은 정체성이죠. 정말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오늘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의 시한부 인생이라는 이런 인생 속에 오늘 나는 누구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미래의 나는 누구냐. 오늘 나는 누구면 미래의 나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말을 맞이할 건데 이 종말에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남을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중요하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냐. 그렇잖아요. 그 말은 인생 마무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어떤 인생을 살다가 어떤 여정 속에서 어떤 남은 자로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살다가 어떤 종말을 나는 맞이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보다도 장례식장을 가볼 만합니다. 장례식장.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장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인생을 배울 수 있으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대부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뭐 입구부터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이렇게 사셨구나. 대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문객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준비인데 사실 뭐예요? 마무리가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내가 준비할 거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무리를 할 건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오겠죠.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뭐가 돼야 됩니까? 올 돼야 돼요. 올. 정말로 인생 전체가 나는 뭘 위해서 갈 거냐 이 말이죠. 올 나는 뭘 위해서 도대체 살고 뭘 해서 갈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인생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CVDIP라고 해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뭐야? 프랙티스. 오늘도 요 CVDIP가 뭐예요? 내 인생이 뭐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이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살며 종말을 알고 시대를 알고 살아가는 데고 그 사람에게는 사실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요걸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말로 옛날 세상말로 뭐라고 그래요? 도사라고 그래요. 도사. 도사들을 못 이기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미 한 발 앞서가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확실해야 된다. 내 인생 자체가 시한부인데도 이것이 뭐야? 확실히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있는 사람은 불신자처럼 안 삽니다. 오히려 불신자를 살리는 인생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확실하고 확실할수록 확실한 답이 없는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전도지 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인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뭘로 바뀝니까? 영혼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죠.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 속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인생이 뭡니까? 시한부 인생으로서 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요? 전도다.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을 하시고 이 부분에
정인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주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내 남은 여정을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내 남은 정말로 여정 속에 내 남은 연수를 계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들의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오늘과 미래와 종말을 두고 준비하며 걸어가는 모든 은혜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대학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